예수님은 저를 용감하게 만든 사람 같아요. 나는 정말 주님이 내민 그 손을, 그분의 입을 통해 내민 그 복음을 내가 붙잡았을 뿐인데 15년이 지난 지금 전 너무 행복해요. 성경책을 딱 펴고 있는데 이제 빛으로 하나님이 오신 거죠. 제 방에.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너무너무 힘든 그 시기에 예수님을 만났고 기적이라고 보면 돼요. 너무 진짜 아빠가 딱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진짜 제 인생에서 최고의 날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빠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자기 아들을 보내서 진짜 죽을 만큼 사랑하는 그거를 말해주고 싶고요. 예수님에 대한 편견이나 그런 거를 넘어서 정말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고, 영원한 진리이신 예수님을 친구들도 알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의 말씀 그것을 전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아직 모르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녀 삼아주셨기 때문인데. 저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잖아요. 가짜를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진짜를 전할 때 있어서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진짜를 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부터 더 밸류라는 시리즈, 더 밸류, 가치에 대해서 좀 새롭게 설교 시리즈 하려고 합니다. 더 밸류를 통해서 보고 싶은 것은 특별히 예수님이 지니고 계셨던 성품들에 대해서 좀 깊이 나눌까요? 예수님의 성품들, 예수님의 어떤 성품들, 그분의 일보다, 그분의 어떤 능력보다 그분이 지니고 있는 인격, 또 그분이 갖고 있는 신성이지만 또 인성을 가지고 있었던 그분의 그 성품에 이 많은 사람들이 매료되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 보여지는 것은 잠시예요. 정말로 그 사람이 뿜어내오는 어떤 것, 그 사람에게 뿜어나오는 어떤 것에 사람들이 매료돼요. 그래서 그 가치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도대체 어떻게 사셨길래, 그분은 어떤 분이셨길래 오늘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분 앞에 열광하고 이렇게 예배할 수밖에 없고, 여기 있는 이 젊은이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는지. 여러분 아까 영상 보셨죠? 교회 처음 나오시는 분들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치지 않으면 저렇게 하겠어요? 뭔가 있으니까 저런 거예요. 아빠가 교회 나온 것이 내 생에 가장 큰 사건이고 즐거운 사건이다. 그것도 울먹이면서 옆에서 안약 주고 이 시점에 울어라. 그랬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잖아요. 젊은이들 그런 거 제일 싫어해요. 인위적으로 꾸미는 거. 뭔가 갑자기 인터뷰하는데 아빠 얘기하는데 이게 울 거예요. 이게 나오는 거예요. 뭔가 그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뭔가 있는 거예요. 그들을 움직일 만한 어떤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그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겸손에 대해서 좀 보게요. 예수님은 겸손의 종이셨어요. 겸손한 분이셨어요. 이 겸손이 주는 겸손이 주는 정의와 겸손에서 나오는 실제적인 능력에 대해서 좀 살펴보길 원해요. 그래서 반드시 겸손해야 하는 필연적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고,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부터 뒤에 말씀까지 오늘 좀 살펴볼까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애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바울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기 1절에 보시면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이건 뭐예요? 어떤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죠? 일입니다. 어떤 행위예요. 근데 이것을 어디서 하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어디에서 움직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의 공간 가운데서 움직여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냥 윤리적인 겸손을 말하겠습니까? 어떤 교훈적인 겸손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영적인 일을 겸손의 공간 가운데 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교훈이나 윤리로 정의되지 않는 것이 영적이라고 했어요. 이걸 그럼 겸손에는 아주 중요한 어떤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해석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영적인 일로 이 부분들을 바라야 돼요. 왜 우리가 겸손해야 하는지, 왜 우리가 낮아져야 하는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왜 그 공간 가운데 들어가야 하는지 우리는 반드시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 영적인 존재가 되면 반드시 여러분 어떤 사고가 여러분에게 동시에 임해야 되냐면 여러분을 어렵게 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파괴하려고 하는 분명한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에 동의하세요? 있습니다. 그거 없다고 여기는 분들은 교회에 나오실 때 반쪽 갖고 나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분명한 존재가 제거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길 원하세요.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길 원하세요. 그러나 사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는 그렇지 않습니다. 보세요. 영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사단으로부터 오는 수많은 공격거리의 루트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차단시킨다는 의미예요. 겸손이란 것은. 영적으로 그것을 그래서 해석해야 돼요. 왜냐하면 겸손은 우리의 마음을 어두움으로부터 지켜내는 견고한 성벽이라고 좀 생각해 보면 돼요. 이미지를. 성벽입니다. 성벽. 여러분 이런 니드들을 느껴야, 이런 가치들을 느껴야 여러분이 겸손해질 수 있어요. 그냥 겸손하라고 하면 여러분 너무 힘듭니다. 누구 밑에 가서 인사하고 그게 겸손 아니에요. 여러분 고개 숙이고 인사하는데 속으로는 딴 마음 품고 그거 겸손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부왕이라고 요즘에 또 영화 나오는데 그거 겸손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여기 나와 있어요. 겸손에 왜 그래야 되냐? 겸손의 공간에서는 사단은 어느 통로들을 통해서 일하냐면 탐심, 그 뿌리가 되는 이기심의 힘이 발휘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겸손은 뭐예요? 자기가 비워지는 거예요. 자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기심은 뭐예요? 이기심의 이 뿌리는 뭐예요? 탐심인가요? 이 탐심. 탐심 나와 있죠? 이기심. 그리고 이 이기심의 근본적인 뿌리는 뭐냐면 불순종이라는 뿌리가 있습니다. 이 불순종의 뿌리는 뭐예요? 이 모든 것의 근본되는 뿌리, 하나님을 거절하는 가장 강력한 근본되는 뿌리, 하나님을 거역하여 살게 하는 뿌리, 하나님의 형상을 이그러뜨려내는 뿌리가 바로 불순종의 뿌리. 그래서 이것을 통해 사단이 집을 짓습니다. 불순종을 통해서 이기심을 갖게 해요. 자기 중심만 보게 해요.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 불순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기심을 갖게 합니다. 이 이기심이 결국 밖으로 뭘로 표출이 돼요? 탐심이라는 것으로 표출된다. 더 갖고 더 소유하고 이러한 집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마음에 가득 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결국 피폐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왜 그렇게 될까요? 인간은 이 연약한 뿌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역사는 상대에 대한 반응입니다. 이 상대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상대성. 여러분 이 상대성이라는 것을 잘 생각해요. 이게 굉장히 지금의 마지막 때까지 중요한 화두의 대화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이 상대성이란 어떤 가치 때문에 모든 절대적인 가치가 다 무너집니다. 그럴 수 있는 거야. 남자끼리 결혼할 수 있는 거야. 여자끼리도 그럴 수 있는 거야. 절대적인 진리가 뭔데? 절대적인 가치가 뭔데? 다 좋은 게 아니겠어. 교회 꼭 그렇게 얘기해야 돼? 꼭 예수님만 진리인가? 우리 그냥 행복한 게 다 진리 아니겠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충분히. 야, 그럼 화목하면 되지. 화평하면 되지. 그게 능력 아니겠어?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사단이 주는 이 상대성이란 것. 여러분, 절대적인 가치가 무너진 사람, 절대적인 가치가 무너진 인간들의 삶을 한번 보시라고요. 역사는 계속 상대적인 반응이에요.
여기서 뭐 하면 여기서 뭐 일으키고, 여기서 뭐 하면 여기서 뭐 일으키고, 여기서 더 가지면 여기서 더 가지려고 하고, 여기가 부족하면 또 빼앗고. 계속 그런 반응입니다. 반응이에요. 상대적인 반응. 자, 이런 이 연약한 인간, 절대적인 가치가 무너졌을 때 연약한 인간들 한번 생각을 해보길 바랍니다. 인간은 첫 번째,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왜 비교할까요? 여러분, 인간의 정체성은요, 이 상대성이, 절대성이 없는 인간은 끊임없는 비교 속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느껴요.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사람은 상황이 어떠하던 간에 절대적인 자신의 정체감이 분명해요. 이 말은 쉽게 얘기하면 제가 큰 교회를 하든 작은 교회를 하든, 한 명을 목회하든 아니면 교회도 없고 돌아다니며 목회하든, 저는 주님의 제자예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목사라는 타이틀 이전에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비교 속에서 인간이 뭘 갖습니까? 열등감이 나타나요. 열등감. 오늘 여러분 제 설교를 좀 깊이 잘 따라오시길 바라요. 잘 따라오셔야 우리가 좋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열등감으로 나타나고, 이 열등감은 인간의 바깥에 뭐로 나타나면, 절대적인 가치가 없는 사람들은 뭐가 있어요? 이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서 끊임없이 비교해요. 끊임없이. 제 미닝을 아시겠어요? 끊임없이. 그 뭐예요? 속에 그 열등감이다. 열등감. 이 열등감은 어디로 나타나요? 이 비교. 밖으로 표출되는 게 허영심이라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포장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를 자꾸 포장합니다. 여러분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믿습니까? 아멘. 내가 안에 뭐가 차요? 자, 두 번째, 상대적인 인간은, 이거는 허영심은 아까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아요. 계속 부어야 돼요. 계속. 근데 물이 계속 새. 두 번째, 절대적 가치가 무너진 사람. 상대적인 인간은 폭력과 분노와 공격성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건 절대적 가치가 없는 인간은 방어적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 계속 방어합니다. 자신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강력한 보호란 공격 상대를 제거하는 것을 의미해요. 전쟁의 근거는 자신과 자신의 영역을 지키려고 하는 동물적 본능에 그 근간을 둡니다.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이기면 그 다음 단계로 뭘로 들어가요? 굴림과 통제라는 수학을 얻어냅니다. 이건 내가 저를 제압을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저를 이겨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절대적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런 사람도 항상 긴장해요. 어디 모임에 가도 긴장해. 오늘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이런 분들은 교회 와도 막 긴장해요. 여러분, 교회는 우리 모두 사랑하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너와 내가 하나 돼서 사랑하는 곳이에요. 믿으면 아멘 합시다. 서로 사랑하는 곳이에요. 자기 정당성이 높은 사람은 절대 그런 잘못된 그런 가치가 높은 사람도 어떻게 해요? 남의 이야기 듣지 않습니다. 경청하지 않습니다. 겸손의 왕 예수를 봅시다. 아까 빌립보서 2장 4절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자, 겸손의 공간 가운데 그 일들을 해라.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줘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첫 번째, 여러분 정리합시다. 예수는 절대적 가치 근본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아멘. 예수는 절대적 가치. 여러분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 없는 분. 그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그분의 절대성, 하나님의 그 절대성을 가진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그럼 우리도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었다면 우리도 그 절대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형상이 여러분 가운데 이미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과 같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얘기하고 그는 근본 본체. 짝퉁이 아니라 오리지널, 진짜.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변해요. 그분은 진짜셨어요.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 보세요. 진짜셨지만 죄인된 인간의 모습에 하나님의 모습이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예요? 친히 우리의 몸이 돼버리신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그 몸으로 그냥 내려온 것이 아니라 그 권위, 그 어서리티를 포기하고 내려오셨다 이거예요. 취하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점점 깊이 들어갑니다. 세 번째, 자기를 비워내심으로. 이 공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려면 이 여러분의 것들이 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바로 이 공간 안으로 인간의 더러운 모든 죄악들이 다 들어오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려워하지 마세요. 이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중요합니다. 네 번째,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다. 여러분 겸손이란 무엇입니까? 결론 내리겠습니다. 겸손이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바울의 겸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겸손한 자였어요. 그 많은 공부를 하고 그 엄청난 배경 가운데 있었던 바울의 소망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의 소망은 그 예수님의 가치를 전하는 거였어요. 누구에게? 자기 민족 유대인에게. 또 누구에게? 헬라인에게. 여러분 시대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왜 이 시대의 겸손을 우리가 다시 해석하고 한국 가운데 한국인이 이 열강의 사이에서 왜 이 겸손이란 무기로 나가야 하는가? 우리가 이제 뽑혀질 이 대통령은 새로운 지도자들은 왜 겸손이란 마음을 장착하고 있어야 하는가? 또 지도자들이 왜 이 겸손의 마음이 필요한가? 그냥 낮아짐이 아닙니다. 왜 이것이 필요한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여러분 시대가 기독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럽 중심에서 아시아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희한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예전에 기독교는 서양이 80% 정도였어요. 그리고 동양이 20% 정도였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양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바뀐 거예요. 순식간에 트랜지션 된 거예요. 서양에 있는 모든 기독교가 동양에 와서 자신의 기독교들을 전했어요. 웨스터나이즈 된 기독교들을 전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어디에 기독교가 먼저 들어왔습니까? 어디에 들어왔어요? 중국입니다. 중국을 통해서 한국으로 기독교가 들어온 것이에요. 그러면 초창기 중국 가운데 들어갔던 기독교는 어떤 기독교예요? 웨스턴 기독교예요. 서양의 기독교예요. 근데 여기 아주 재밌는 뜻이 있는데 여러분 이 중국으로 들어갔던 이 웨스턴 기독교가 1920년대에 중국 가운데 들어갔던 이 웨스턴 기독교를 통해서 중국 초창기에 일어났던 엄청난 부흥들이 일어나는데 그때 기독교가 이 개방화된 웨스턴적인 사역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안이지만 웨스턴적인 기독교가 들어가서 초창기 그리스도인들은 다 웨스턴화된 기독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백투 예루살렘에 대한 마음을 품고,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에 대한 그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품고 어디로 간 거예요? 전도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중국 대륙을 가로질러서 이렇게 전도하고 끝까지 국경까지. 그런데 국경까지 이 오랜 시간 동안 전도하면서 그때 전도했던 기독교는 다 뭐예요? 웨스턴화된 기독교들. 기독교가 딱 들어가는데 마지막에 이 모슬렘권으로 넘어가려고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문화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멈춰버렸어요. 그래서 문화혁명이 뭐를 말살시켰습니까? 종교를 말살시켰습니다. 종교를 향한 탄압을 펼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지하로 들어가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기독교가 단절돼 버렸습니다. 바깥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있었기 때문에 초창기 문화혁명 전에 탄압이 있기 전에 그런 웨스턴적인 기독교를 마구 전할 수 있었으나 갑자기 중국의 기치를 들고 나오면서 문화혁명이 시작되면서 웨스턴화됐던 모든 것들을 처단하기 시작하면서 종교가 이 기독교가 탄압의 대상이 되기 시작하면서 어디로 들어갔어요? 왜? 그들에게는 민족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지하로 들어갔습니다.
지하로 들어가서 완전히 단절돼서 이제 중국 기독교는 끝났다라고 서구 열강에서 생각하고 있을 그때에 70만 명 정도가 되는 그 기독교 인구가 60년 이후에 오픈해서 개방을 딱 해보니까 70만 명이 1억 2천만 명의 기독교로 중국 지하에서 번져 있었던 것이 할렐루야. 여러분, 그 60년 가까이 중국 지하에서 번져냈던 기독교는 웨스턴 기독교가 아닌 것이에요. 철저히 중국화된 기독교입니다. 어떻게 변했는지 몰라요. 어떻게 그 복음이 그렇게 밑으로 그들 가운데 들어가는지 자기도 알지 못해요. 초창기 기독교는 선교사님들이 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가고 이런 컨퍼런스를 하고 이런 집회를 하고 이런 전도를 해서 막 전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알 수 없으나 그러한 핍박으로 인해서 60년 동안 단절돼서 밑으로 딱 들어갔는데 지금 나온 기독교는 어떤 기독교예요? 지금 중국에 있는 자생적 기독교는 어떤 기독교예요? 가정교회, 지하교회, 우리 교회랑 한국 교회랑 삼자교회는 여러분 정부에서 공인하는 교회고 지금 지하에 수많은 있는 성도들 우리가 아는 이런 기독교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갖고 있다. 그들은 본질은 변하고 있지 않으나 완벽하게 어떤 중국화된 기독교를 지금 갖고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고민이 그거였습니다. 유대인은 뭘 좋아했어요? 바울은 유대인과 같이 내가 복음을 위해서 유대인과 같이 되기도 하겠다. 내가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나는 헬라인과 같이도 되겠다. 바울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유대인 앞에 가면 유대인의 옷을 입었습니다. 헬라인에게 가면, 이방인 헬라인에게 가면 헬라인의 옷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뭘 좋아했습니까? 보고 느끼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나 헬라인은 뭘 구한다고 돼 있어요? 지혜를 구한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어프로치가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해요. 보고 느끼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나 헬라인은 이성적이에요. 이해하기를 좋아해요. 알아듣기를 좋아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전했던 복음서에는 어떤 일들이 많아요? 그런 사건들이 많은 거예요. 사건 중심인 거예요. 설명 중심이 아니라 사건 중심인 거예요. 기적 중심들인 거예요. 이적 중심들인 거예요. 그게 복음서의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헬라인을 보십시오. 로마서 이후부터 바울 서신서들을 한번 보시라 이거예요. 다 설명하는 겁니다. 이해시키는 겁니다. 이방인을 향해서 나간, 여러분, 복음서는 다 사건 중심, 느낌 중심 이런 거였다면 로마서를 중심으로 한 바울의 모든 서신서들, 이방인을 향하여 나갔던, 헬라인들을 향하여 나갔던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십시오. 이해시킵니다. 설명합니다. 다릅니다. 바울의 접근법을 알아야 된다. 여러분, 무엇이 겸손입니까? 여러분, 동양의 기독교가 바로 이런 식이에요. 우리는 그 기독교, 지금 중국이라는 어마어마한 전 세계 대국, 경제적으로 G2 중에 하나인 중국.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는 눈으로 목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시점이, 하나님의 눈이 아시아로 옮겨졌어요. 아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하게 하실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유럽이 경제적으로 흔들리니까 모든 경제적인 거, 모든 권력, 모든 힘들이 지금 아시아로 대이동하고 있는 때예요. 여러분, 아시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무슨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것 가운데 엄청난 이권들이 개입되기 시작합니다. 힘의 다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 해야 될까요? 기독교가 뭐 해야 될까요? 어떤 마음 갖고 있어야 될까요? 중국은 이런 형태의 기독교예요. 그럼 한국은 어떤 교회예요? 중국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으나 중국과는 좀 다른 기독교를 갖고 있어요. 여긴 또 웨스턴화된 기독교를 갖고 있어요. 서구 열방을 이해하는 기독교. 여러분, 중국 사람들이나 중국 기독교인들이 서구 기독교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 것을 접하지도 못했고요. 알아차지도 못했고, 지하교회는, 여러분, 지도자들이나 믿는 그런 사람들은
유학생들은 그런 기독교가 뭔지 알지만 지하에 있는 아직도 복음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중국화된 기독교를 갖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한국은 이 사이에 끼어서, 중국과 이 열방 사이에 끼어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겠어요? 한국에게 주시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웨스턴화된 기독교? 중국화된 기독교? 아니에요. 한국은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연합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한, 여러분 지금 선교의 아주 중요한 키워드를 제가 발견한 거예요. 아, 한국의 사명이 이것이구나. 이렇게 다른 것을 같도록 하나 되게 만들어야 되는구나. 제 말이 이해되십니까? 할렐루야. 이해되세요? 그럼 어떤 마음이 필요하겠어요? 겸손해야 된다 이거야. 겸손이란 무엇이에요? 그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되어서 설명을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설명을 해준 거예요. 헬라인에 가서 설명을 해준 것이에요. 복음이 무엇인지 설명해 준 것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이 일어나서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들어갈지를 바울은 기대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웨스턴의 모든 기독교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려워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 아시아에 있는 기독교들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시아 사람들이요, 뭐에 관심이 많아요? 종교에 관심 많아요. 모든 고등 종교가 아시아에서 발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고등 종교가 아시아에 많을까? 아시아 사람들은 내세를 되게 중요시 여겨요. 내세에 관심이 많아요. 합리성의 근거를 두기보다는 뭔가 그런 거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점치는 사람도 많고 무속도 많이 일어나는 거고요. 이러한 하나님께서 알 수 없는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이런 단절, 사회주의로서 단절시키고, 그러나 중국이 엄청난 힘으로 일어나고 있고 한국도 세계 2위의 기독교의 힘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아주 우리가 중요한 역할, 북한이란 또 이 가운데 아주 중국과 또 우리나라 이 북한이라는 이 아주 중요한 이 전 세계 중심의, 전 세계 아주 이슈거리 된 이 문제 하나, 여기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겠냐 이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냐.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은 겸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하셔야 돼요. 우리가 겸손해야 그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으로 하겠어요? 힘으로 하겠어요? 크기로 하겠습니까? 아니면 서구화된 이것들을 보라, 이 힘을 보라, 그걸로 하겠어요? 왜? 그러면 이렇게, 야, 서구 기독교 무너졌잖아. 한국은 그것을 공존해 갖고 있는. 여러분, 한국은 참 희한한 민족이에요. 기도도 한국에 오면 한국식으로 참 많이 바뀌어요. 한국에는 어떤 기도가 있습니까? 통성기도, 할렐루야. 전 세계에 통성기도 있는 민족이 있어요? 웨스턴에 가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주야 하는 기도 있어요?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죠. 한국은 기도합시다 그러면 주야, 주야. 코리안 스타일 프레이어. 여러분 한국은 희한합니다. 여러분 겸손해야 돼요. 할렐루야. 겸손은 무엇이에요? 그 사람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야 이해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난다. 자기를 비우셔서. 여러분 상대적인 인간은 5번입니다. 절대 겸손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겸손은 반드시 한계에 부딪힙니다. 노력과 수행으로 도달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영역은 바로 무엇입니까? 죽음이라는 영역입니다. 생명의 근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생명과 죽음에 대한 문제 앞에서 인간은 겸손해져요. 근본적인 이 문제. 여러분 생명 왜 겸손해지겠어요? 여러분 아기 태어나잖아요. 갓 태어난 이 아기 앞에서 어떠한 흉측한 사람도 순진해져요. 죽음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생명과 죽음은 가장 먼 것 같으나 가장 가까운 거리야. 겸손하게 합니다. 김중곤 목사님이 이런 칼럼을 쓰셨어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헬라 왕 필립스는 철인이었다. 옛날 독재국가의 왕은 교만하기 쉽다. 그래서 왕은 자기의 노예에게 부탁해서 아침마다 냉수 한 잔을 갖고 왕의 처소에 들어가 필립스 왕이여 그대는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라는 말을 큰 소리로 말하도록 부탁했다고 한다. 임종의 시점에서 내가 서 보면 지금 내가 하는 일, 사람을 대해서 하는 일들이 훨씬 겸허하고 관대했어야 할 것이다. 제로가 되어 벌거벗은 가난한 마음으로 살자. 누구에게나 관대하고 손해보며 욕먹어도 축복해주자.
영원히 살 사람들은 사랑하며 용서하며 희생하며 사는 것이 당연하다. 할렐루야. 영원히 살 사람들. 여러분, 겸손은 절대적 가치를 아는 힘에서 나오는 당당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겸손은 그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종의 형체, 사람이 대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몸이 되셨으나 그분의 겸손은 정치적이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그분의 겸손은 아부하지 않는 모습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겸손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 사람이 된다는 것은 정치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어떤 다른 의도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를 향해서 그 겸손을 펼치셨기 때문에 그분의 겸손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상대적 비교, 그때 비로소 우리가 상대적 비교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너와 내가 하나 되는 것. 정말 저 사람이 돼야 하나가 되는 것이. 이젠 여러분의 시각을 넓게 가지세요. 이 겸손이란 시각을 가져야 여러분 열방을 바라볼 수 있고 열방을 품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고 정치적으로 전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전하지 않고 전략적으로 전하지 않고 온전하게 그 순전한 능력들이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겸손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겸손의 완성이 어디겠습니까? 십자가를 향한 믿음과 그 길을 가는 것이라고 빌립보서 2장 8절로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쭉 얘기해 놓고선 뭐라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자, 앞에 그런 형상들을 보이시고 말씀하셨는데 그 완성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는가? 십자가. 할렐루야. 또 십자가인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겸손의 상징이고 여러분이 살아나는 상징이고 모든 사람들을 용납할 수 있는 공간이, 그게 바로 겸손입니다. 용납되어지는 것, 다름이 인정되어지는 것, 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해하기 시작한다 이거야. 왜 쟤는 꼭 저렇게 생각해? 이해하기 시작한다 이거야. 저도 이 부분을 많이 연습해야 됩니다.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라. 바로 이것이 용납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마지막에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하이라이트예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겸손을 완성하셨어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끝난다면 저는 안 믿는다니까. 그런데 그 뒤에 9절부터의 말씀이 뭘로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와우! 같이 와합니다. 시작. 와!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높여요? 지극히 높였다. 할렐루야. 지극히 높였다. 우리는 낮아지고 죽어졌는데 하나님이 지극히 그를 높였다. 조이풀 처치가 더 낮아지는 곳으로 더 겸손한 공간으로 나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 방법을 택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보여지는 어떤 상대적인 어떤 것을 택하지 않고 절대적인 것을 계속해서 택하여 나가기 시작할 때, 영혼 구원을 향하여 택하여 나가기 시작할 때, 가치를 향하여 가치를 잡고 나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 잠깐 힘들고 어렵고 십자가 앞에서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높이셔. 지극히 높이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그것 때문에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 그 뒤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신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 겸손, 이미 주님께서 그 겸손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우리 안에 그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 저 사람 너무 힘들어, 이 상황 너무 힘들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럴수록 더 이해함으로,
판단하지 말고 그 가치를 붙잡고 나가기 시작할 때, 때론 이해하지 못해도,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죠. 끝에 가면 합니다. 끝까지 가보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왕 칼 뺐으면 썰어봐야 되는 것이에요. 이왕 예수 믿기 시작했으면 한번 걸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되나 안 되나를 보라 이겁니다. 마지막에 가서 목사님 안 됐는데요? 그런 거 없어요. 반드시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가치입니다. 내 삶의 한 분은 오직 주면 이 가치. 여러분, 가치란 이런 거예요. 제가 뭘 갖고 왔냐면 가치가 아닌 것을 붙잡으면, 이게 바로 뭐냐면 모래입니다. 모래 잡히지가 않아요. 다 새어나가요. 가치가 아닌 것들은 잡으려고 하면 다 빠져나가요. 가치는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분명하게. 세상의 가치, 여러분 쫓아가지 마세요. 여러분 손가락에서 다 새어나갈 겁니다. 상대적인 가치 쫓아가지 마세요. 여러분 손 안에서 다 새어나갈 겁니다. 이렇게 보이세요? 지금 이게? 새어나가고 있는 거 보이세요? 소리 들리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길 바라요. 그분의 성품을 붙잡을 수 있길 바라요. 그렇지 않은 모든 것은 모래와 같이 흘러들어요. 아멘. 옆 사람에게 얘기하겠습니다. 당신이 가치 있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겸손은 참 쉽습니다라고 얘기해주세요. 어렵죠. 어려워요.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통과하면 쉽습니다. 항상 제가 모든 것은 어려워요. 그러나 예수님과 십자가로 필터링하면 쉬워진다. 내가 겸손하려고 하면 힘드나 예수님의 겸손을 알고 배우면 쉽다. 이거예요. 그분이 왜 쉬울까? 그분이 나를 향해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다 같이 일어나시겠어요?